근거는 은혜 언약의 연속성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은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성경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같은 은혜 언약, 근데 그것이 새로워진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나 쭉 다른 언약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 새 언약, 이게 다 같이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 속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는 언약 속에 있고 우리 자녀는 언약 속에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거는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더 은혜가 넘치는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자녀들이 은혜 언약 속에 속해 있었는데 더 은혜가 넘치는 신약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언약 속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언약 신약을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유아 세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베프티스트 분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일부 언약 신약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Kingdom Through Covenant, 아주 좋은 책 쓰신 분들, Southern Baptist Seminary의 조직 신학 교수님하고 구약 선생님과 같이 써준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문제는 있지만 좋은 책인데 언약을 강조한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쭉 진전해 왔는가. 그런데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세례 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유아 세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례교 형제들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침례교회가 요즘은 점점점 개혁파적인 입장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확하지 않은 게 이 언약을 강조하면서도 그 언약의 연속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오히려 이거는 비연속적 요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였는데 그것이 세례로 바뀌어. 이게 연속성을 지니면서 비연속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할례 때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부인하는 침례교인들 없습니다. 근데 세례 때는 애들은 안 된다. 그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자기들은 왜 그러냐? 믿는 사람한테만 세례 베풀라고 그랬으니까 애들 아직 안 믿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안 하니까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애가 이제 처음 예배당에 오는 때, 예? 1개월이 지났든지 2개월이 지났든지 처음 이제 오는 때 있잖아요. 그때 뭐 하느냐 하면 데디케이션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헌아식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꽃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쁘잖아요. 그 꽃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꽃도 바치는데 우리 아이는 주님의 아이라고 바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안 하도록 돼 있으니까 허전하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 아이도 주님과 관련된 아이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헌화식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하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사람이 이런 겁니다. 옛날에 그런 분 봤는데 침례교회 예배에 좀 참석을 해봤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가 목회를 하면 헌화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목사가. 예? 우리는 헌화식, 천주교 침례교회에서 왜 헌화식 해요? 세례를 안 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의미심장한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왜 헌화식을 하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아 세례를 이제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신앙을 정말 정확하게 고백해요. 그죠? 부모가 고백 안 하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네? 나도 필요를 하고 이 아이도,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십니까? 아이 뭐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유아세례 못 베풉니다.
예? 진심으로 이 아이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로 합니다. 예?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서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입니다. 예? 원죄가 작용하니까 암만 어린 아이라도 그 안에 이제 죄악이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걸 잘 보여주는 예는 어거스틴이 이제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는 거죠. 그래놓고선 그것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이제 그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죄 용서를 비는 게 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거죠. 어머니의 젖을 막 깨물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 기억이 있어서 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뭐 어린데도 그러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에 못지않게 아이들도 죄악이 있는 거죠. 그죠? 원죄가 있고 스스로 범한 죄도 있고 하니까 이 아이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냐 하면 어린 아이들도 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중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네? 중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께서 중생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하는 거예요. 중생이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그러나 하여튼 애들이 중생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한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옛날 천주교회처럼 생각이 이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자라나면서 그 기독교 가정에서 쭉 자라나는 아이는 뭐 중생이 뭐 필요 있냐. 그냥 좋은 기독교적 양육만 하면 된다. 이게 크리스천 널처 개념이에요. 개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 널처, 호레이스 부슈넬이라고 하는 분의 크리스천 널처,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유주의 입장의 아주 대변인이에요. 예? 기독교적 양육, 기독교 양육 우리도 해야 되죠. 그런데 호레이스 부슈넬이 생각하는 기독교적 양육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적 양육은 개념이 다르다. 그죠? 우리도 기독교적 양육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결국 따지면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들은 기독교적 가정에 자란 애들은 중생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믿던 애들은 중생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 가정에서는 그냥 잘 기독교적으로 키우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하고 그 아이도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 아이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야 돼.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유아 세례를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의 신앙. 부모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 부모가 신앙 고백 못하면 유아 세례 베풀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유아 세례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잘 생각을 해야 돼. 자기가 의식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때는 안 돼. 그 전에 해야 돼. 예? 자기가 의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전에 이거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부모가 정신을 차려서 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애 낳고 나면요. 이제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경험한 사람도 있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조금 지나면 2년 딱 지나. 예?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유아 세례를 베풀 수도 없어. 온 교회가 긴장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만 2세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만 2세쯤 되면 애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얘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유아 세례는 언제 해야 돼?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죠? 만 2세를 놓치면 이제 이 아이가 자기가 믿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언제 하느냐?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 하는 거예요. 좌우를 분간할 수 있을 때. 그죠?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언제쯤으로 잡느냐 하면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유아 세례를 못 받은 애들이야.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저처럼 이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쯤 17, 16 그때쯤에 이제 이때는 어른이다 그래요.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다 그래놓고 아니야.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놓친 애들은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도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세례 줄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평생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좌우를 스스로 분간할 수 있을 때 이 어른이 되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때 행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제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중학교 1학년쯤 되면 학습이라는 걸 하죠. 그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걸 하고 한 3년쯤 교육을 더 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을 아주 분명히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중간에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애들은 그때 하는 거고요. 다음에 부모가 정신이 없어서 놓친 애들도 그때 하는 수밖에. 기독교 가정이어도 그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잘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잘 신앙이 있고 그 전서부터 잘 준비를 해야죠. 그래가지고서는 정확한 때에 문답을 하고 부모가 신앙을 고백을 해서 이 아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요. 네. 유아 세례식을 할 때 그 온 가정이 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만 참석하는 식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예배당에서 해도 사적인 모임으로서의 유아 세례식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나 옛날에 이제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언제 하는 거예요? 공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공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교회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때 부모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 전에도 이제 문답을 다 했지만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우리가 뭘 없앴느냐? 천주교에서 하고 있었던 대부 대모 제도를 없앴어요. 천주교회는 이걸 왜 만들었느냐? 부모가 신앙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대신 신앙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폰서가 되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4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있고 요 기회를 이제 정확히 해서 신앙이 있게 돼야죠. 그리고 대부 대모가 자기 역할을 해주면 4명의 부모가 이 아이를 책임지는 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서 이것을 없앴어요. 그죠? 중간에 스폰서 제도를 어느 정도 허용한 경우 있어요. 청교도들도 있고 그러네요. 츠빙글리와 관련돼서도 블링거도 이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스폰서 제도도 없앴어요. 대신에 이 스폰서 제도를 얘기했을 때 부모의 신앙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게 이제 중립적인 거로 이제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스폰서가 있게 한 거. 그거가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었거든요. 이건 뭘 강조한 거예요? 부모의 신앙 고백이 강조되죠. 그렇죠? 대신에 누가 다 스폰서가 되는 거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스폰서가 돼요. 지금 없어진 게 이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날 유아 세례식을 할 때, 유아 세례식은 좀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세례식 하는 날 그냥 하지 말고 세례식은 세례식대로 따로 하고 유아 세례식만 따로 해서 그날 누가 어느 가정에 누가 세례를 받는지를 온 교인이 알아야 돼요. 네? 온 교인이 부모가 이제 서약을 하고 다음에 온 교인은 뭐 역할을 하느냐? 2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 첫 번째 역할이에요. 증인 역할이에요. 나중에 애를 막 엉터리로 키워 부모가. 그러면 이제 온 교인이 나서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부모가 하는 약속은 서약은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이 아이도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 이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겠다.
요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하여 평생 기도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게 세 가지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근데 그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조금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애들의 말로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따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 기도가 더 성숙하겠죠.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성숙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누구예요? 우리 온 교인들이다. 그 증인들이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들 교회는 교인들이 증인 역할을 안 합니다. 그죠? 누가 유아 세례 받았는지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다른 때에는 교회 안에서 뭐 선물 주고받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누구네 집에 아이가 세례를 받는다. 그날은요, 다 각자가 뭐 꽃을 준비하든지 뭐 작은 선물을 하나씩 해서 그 아이들 이렇게 선물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교인들이 그래요. 그죠? 이게 서구에서는 이제 애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의 친구들, 특히 이제 엄마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애를 위한 선물을 주는 일을 해요. 그걸 베이비 샤워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는 언제 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이비 샤워라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물품 준비하고 할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웨딩 샤워, 이제 혼인하기 전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애 태어나기 전에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베이비 샤워를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유아 세례 하는 날. 그 온 교인들이 해줘. 어떤 사람은 작은 꽃 이렇게 해주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필요한 거 주고. 다른 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물 주고받고 그런 거 하지 않은 게 좋아요, 서로. 그런데 유일하게 괜찮은 날이 언제? 이 유아 세례 하는 날. 이제 온 교인이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의식에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말하는 말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기면 만일에 부모가요 한날에 동시에 돌아가셨다. 그럼 그 아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아이는 이제 천의 고아가 되는 거죠. 네? 교회는 안타깝다 해놓고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유아 세례식을 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키워내야 돼. 예? 그게 유아 세례식의 서약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 우리가 그 일에 증인으로 참여했으면서 우리가 스폰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신앙도 같이 옆에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그 훈계. 그러니까 주일학교한테 이렇게 맡겨놓는 거 아니에요. 예? 부모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일학교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온 교인들이 그 일의 스폰서가 되어줘요. 이게 유아 세례식의 의미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유아 세례식의 의미는 이렇게 교회 교육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교인이 책임지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걸 의식으로만 합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유아 세례 안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하긴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 의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사이즈가 너무 큰 게 좋은 건가를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2만 명이다. 예? 그럼 어느 날 유아 세례식 한다라고 했을 때 2만 명이 그거 다 기억하나요? 그 몇 부 잘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3부 예배 때 했는데 나는 1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누가 유아 세례식 했는지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몇 부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할 수가 있어요. 나 원칙적으로는 한 번 딱 해서 모든 교인들이 같이 할 수 있을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몇 부 필요해요. 한국에 옛날에 평양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을 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요.
그래서 한 2,000명 들어갈 예배당을 만들어 놨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몇 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굉장히 이른 시기서부터 했던 거예요. 평양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교회를 쪼개는 일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소위 옛날에 평양에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모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로부터 산정은 교회도 나오고 뭐 다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편의상 나뉘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모든 교인들이 서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최선의 사이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나 더 많아져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돼? 서로 잘 알려는 노력을 해서 정말 특히 유아 세례식 때 우리가 그 스폰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유아 세례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주일학교 교육을 우리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만들어서 모든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에요. 우리 학교만 해도 이건 신학교인데도 여기에는요 정말 돈이 무수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다른 신학교 아닌 학교는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예배당 안에서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한테 좋은 기독교 학교, 크리스찬 스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독교 학교는 어떤 학교냐? 모든 성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되게 이제 여기 교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세례 증명서 가지고 오는 그게 아니고 그랬더니 엉터리로 세례 증명서 만들어 오는 게 있어요. 예? 많습니다. 예? 이제 미국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여태까지 예배를 참석을 안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원하게 한국의 대학에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래요. 세례 증명서를 요구한다. 예? 그럼 이제 귀국하기 전에라도 빨리 이제 예수를 믿게 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용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되게 이제 베풀죠. 근데 사실은 안 믿어. 근데도 그 부인은 뭐 계속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 세례 증명서 발급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례를 안 주고 발급하지는 않겠죠. 예? 예? 빨리빨리 이제 해서. 근데 가만 따져보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가서 일해야 돼서 이게 필요해서 해. 그럼 이거 뭐예요? 엉터리잖아요. 예?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사람 일할 자리 필요한데 해도 돼? 그런 게 이제 직무유기를 하는 게 목사님들이. 예? 그렇게라도 하면 나중에 진짜 신앙이 생겨진다. 예? 그러면서 하는 거죠. 지금 엉터리로 세례받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세례해요? 좀 부족하지만 세례 받고 나면 제대로 될 거야.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돼야 돼. 기독교 학교는 성원들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직원도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가짜로 믿는 사람 말고 학생들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는 미션 학교하고 다른 거예요. 미션 학교는 안 믿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데요. 예?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는 정말 커리큘럼 전체가 정말 기독교적인 전제하에서 움직여져야 돼. 그런데 그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일 필요한 게 돈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걸 학교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자꾸 등록하라고 하는데 등록하고 나면 이제 성경 못 가르친다 뭐 이런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해야 돼. 그럼 불법이잖아요. 불법 교육기관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이상한 거죠.
북한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 학교를 한다. 그러면 완전히 불법이잖아요. 안 될 거죠? 예? 없어요. 자, 그런데 베트남 같은 데서 기독교 학교 하겠다. 그러면 하라고 해줘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저 그런데 그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공식적으로 하면 이제 이런 막 요구가 있겠죠. 그 똑같은 상황을 언제 경험했느냐? 우리나라의 초창기에요. 교회가 세워지면요, 선교사님들이 그 옆에 학교를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괜찮아지면 이제 학교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학교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일본이 이제 한일 합방을 하고 나니까 1910년에 신교육령 같은 거를 제정을 해요. 그래서 막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립 학교법 그런 게 이제 거기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점 예배를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수업 시간에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게 일제 때 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 네? 우리나라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는데 제대로 안 된 것의 아주 증명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사회는 점점점 비기독교적인 사회. 워낙 우리 사회는 비기독교적 사회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도 옛날에는 그래도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못하게 하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옛날 일제 때나 경험했던 거를 오늘날 우리나라 하에서 경험한다.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 질문해야 돼요. 오히려 이거를 찬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가요? 그죠?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점점점 옥죄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사립학교가 자기 마음대로 교육할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거 찬동을 안 합니다. 이 세상이. 그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할 때 기독교 학교에만 믿는 사람들이 가고 교사들은 다 정말 잘 믿는 사람 기독교 학교에만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은 일반 학교에도 많이 가서 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의 교육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직업군이 뭐냐? 교사와 교수님이에요. 일반 학교에. 그래서요.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 세상이 지금 예수를 다 많이는 안 믿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잡으면 한 20%, 그러나 뭐 따지면 한 진짜로는 한 10% 이하일 거예요. 근데요. 인구의 10%가 진짜로 예수 믿으면 그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한 10% 되는 이 퍼센테이지는 진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 가운데 주로 빠지고 가끔 가다가 오는 성도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 그 사람 인구 센서스 할 때 당신 종교 뭐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지금 10몇 %인 거예요. 예? 그 10몇 %는 이단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단 거기에 한 8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굉장한 거예요. 예? 다음에 신천지 맨 처음에 목표는 14만 4천 채우는 거였어요. 지금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예? 아니 20만 좀 넘을 겁니다.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게 10몇 %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따지면 이게 몇 % 안 돼요. 여러분의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옆에는 반드시 좋은 기독교 학교가 있게 되어야죠. 이 운동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주로 인구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주로 교사를 많이 한다. 네? 다음에 교수님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이제 안 믿는 애들도 학교의 분위기는 선생님들이 다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법이 자기가 믿어도 애들한테 영향을 종교적으로 끼치면 안 되게끔 자꾸 만들어가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상한 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신천지 이건 안 되니까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처벌받아요. 예? 종교 편향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문공부하에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각 종단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입장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한동안 그 위원을 해서 이제 아는데, 근데 한 표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 이건 이단이니까 그 옳은 얘기입니다. 이분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 의견이 관철이 안 돼요. 그죠? 대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처벌받아야 돼요. 옳은 얘기했다가. 지금도 그런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정말 심각한 처벌받습니다. 교사가 그러면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돼. 예? 무슨 교육이 그래? 그렇잖아요? 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모든 일의 토대가 뭐예요? 유아 세례다. 예?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우리의 모든 일의 토대가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없앤 거는요, 완전히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 언약의 연속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이 세상에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미 속해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믿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 둘 다가 이제 믿을 경우에 신앙을 고백하고 유아 세례, 그거 당연한 건데 한 사람만 믿는데 어떻게 하나요?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진 않아요. 직접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하는 어떤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에요. 이게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은 다 혼인할 때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그게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는 말의 포괄적인 의미의 한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지닌 거예요. 우리 혼인 제도가 다 주 안에서 하는 거다. 그 중에 한 아주 작은 부분이 안 믿는 사람하고 혼인하는 건 결국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혼인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 맥락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이제 맥락은 어떤 거냐면 둘이 다 안 믿었었는데 중간에 믿게 됐어. 그죠? 그럼 이제 한 분은 자기는 믿는데 이 사람을 이제 안 믿는데 근데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아. 그리고 막 그러고 있어. 이 사람 막 핍박하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타나잖아요.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절부터 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이게 반드시 들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말하는 말이지만 주께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자, 여기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안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믿게 됐어. 그럴 때에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나든지 뭐 하면서 그대로 지나는 거예요?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게 원칙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는 얘기예요? 둘 다 안 믿다가 한 사람이 믿게 된 상황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내 의견을 구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것도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그죠? 아들. 예?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당신 안 믿으니까 난 못 살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의 최상의 형태는 뭐죠? 지금 안 믿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둘 중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성 속에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룩성 속에 속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만일에 한 사람만 거룩하고 이 사람만 꼭 깨끗하다 그러면 그럼 둘 사이에 나타났던 자녀는 얘도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사람은 거룩성 속에 있지 않은데 이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룩성의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한 사람만 믿어도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고백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게 이상적 상황은 아니에요. 이상적 상황은 어떤 거예요? 부모가 다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죠? 신앙을 고백한 그 부모는 이제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해가지고서는 때가 되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게 부모예요. 그러나 혹시 한 편만 믿는 경우에 이 한 편만 믿는 경우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너무 많은데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창금지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2년 넘게 수창금지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그 죄가 용서됐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죄라고 딱 생각해야 돼. 정말 이건 정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만 혼인하고 정말 이 거룩성이 우리 가정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돼요? 거룩한 가정이에요. 그죠? 어떻게 되어져야 되나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이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면 되죠? 안 돼요. 네?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지금 가정을 교회로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가정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교회야. 네? 네. 이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진짜 교회여야 돼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 가정이에요.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거룩해야 돼. 가정은 정말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정말 쉴 수 있어야 돼. 그럼 거룩하게 쉬는 게 어떤 건가를 우리가 찾아내요. 우리는 그 개념이 없었어. 네? 그래서 거룩하게 쉬는 우리는 쉬면 안 돼. 우리는 놀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물론 이게 지금은 너무 풀어져 버려서 이제 문제입니다만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진정 기독교 가정이 뭔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우리 속에 살아날 수 있게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의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고 이 유아 세례는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토대가 되어지는 거다. 우리 교회의 뿌리가 유아 세례에 있다. 근데 유아 세례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연속성 때문에 하는 거다.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 자, 대개 유아 세례를 이제 인정하는 구절을 얘기할 때 이제 이걸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를 하신 거니까 축복하시니라. 요 축복이라는 말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돼요. 예.
예수님도 기도한 거니까 그때는 축복하시니라 돼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절대로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돼. 정신이 없으면 막 나와요. 네? 자, 목사님이 예배가 마칠 때 축도하죠. 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 목사님은 축도를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할 때는 그걸 축도 또는 축복 기도 그러면 안 돼. 네? 왜 하나님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네?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자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자꾸 그렇게 써요, 그냥. 나 정신이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우리 교회가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아이를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옛날 교회는 예배 시간에 어른들이 참석하는 사람이 요만큼이라면 주일학교 때 참석하는 애들이 이만큼입니다. 네? 이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서부터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른들이 참석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라면 애들은 요만큼만. 이거는 무슨 징조예요? 교회가 이제 점점점 쪼그라질 징조예요. 네?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네? 그냥 뭐 그런 거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러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제 맡고 있는 게 대개 얘네들하고 얘네가 자라난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처럼 애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요. 네?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데 믿는 애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네?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도사님 할 때 이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담임 목사님 되면 그거 안 해도 되죠? 그게 아니고 그때 그거 한 사람이 나중에도 제대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애들이 중고등부 경우에 10명이다. 많은 게 돼요 지금. 네? 이거보다 훨씬 적은 애들 맡고 있는 전도사님도 많습니다. 그러면 10명 데리고 나는 10명 지키겠다. 네? 그 사람 뭐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비슷한 거야. 네? 그렇잖아요. 내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예? 안 믿는 애들이 믿어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교회가 제대로 되는 방식이에요. 그죠? 지금 유아 세례를 얘기하면서 유아 세례 안 받는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서부터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한테 세례를 주면 정말 어른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세례를 주어놓고서는 이제 우리 공동교회 할 테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걔네들도 당당한 회원이야. 우리는 세례 줄 그때서부터 이 어른 세례, 성인 세례라고 하거든요. 걔네들도 어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인식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성인이 되는 게 몇 세죠? 18세인가요? 19세인가요? 18세?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20세였는데 이게 점차 이게 정치권에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끔 자꾸 이게 낮추는 겁니다. 그죠? 네. 정말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서부터 이제 어른으로 취급한 게 진짜로. 네? 어른 취급해야 돼, 진짜. 네? 어른으로 대우해줘야 돼. 애들은 가라 그러면 안 돼. 그죠? 고등부서부터는 정말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죠. 더군다나 그때 17에서 한 19세 때는 애들 일제시대 때 요 나이 된 사람들의 대화를 한번 지금 상기해 보세요. 네? 일제세대 때 17세에서 19세 된 사람들의 대화. 어?
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예? 예. 그 사람들 대화는요, 어른의 대화예요. 예? 지금 요 사람들 다 애들 취급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어른이에요. 여러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른 취급해야 된다. 자, 그래 가지고서는 우리 유아 세례 받았던 애들은 요때쯤에 입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에요. 유아 세례 교인. 그러면 저처럼 중간에 예수를 믿은 애들은 뭐예요? 예? 따지면 원입교인이야.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교인이야. 원입교인. 예? 아직 교인이 아니야. 정식 교인이 아니야.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이게 교회가 제대로 되는 방식이에요. 그죠? 자, 근데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친구는 뭐예요? 걔는 유아 세례 교인이야. 그러나 아직 공식적이진 않아. 걔는 언제 공식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하면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정말 성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 믿는 애들은 자기가 세례 받는 날이 어른이 되는 날이야. 다음에 유아 세례 받았던 애들은 뭐예요? 입교하는 날이 어른이 돼요. 그게 성년식이야, 우리. 이거 해놓고 또 성년식도 따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입교하는 날 또는 세례를 받는 그날이 성년식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오늘 유아 세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나아간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결국에는 그런 교단을 만들어낸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고 우리의 좋은 이웃들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침례 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장로교의 교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은혜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천주교인들처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해왔으니 우린 그냥 유아세례 베푼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언약 신학에 대한 명확한 이해 때문에 이 일을 정말 잘 드러내며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행한 교회다우게 아이들을 책임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전도사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